반갑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너의 때는 성전을 짓지 않고 솔로몬의 때에 짓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내용이 오늘 담긴 건데, 오늘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을 때, 또 왕이 궁에서 이제 평안히 살 수 있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전쟁이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끊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는 때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함 때문에 그 평안이 있었겠죠. 그래 어쨌든 이 기간은 또 실제로 전쟁도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아주 아름다운 궁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되겠나. 그래서 백향목 궁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이 휘장 천막에 이게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도 사실 헌신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랬다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다윗 왕 역시도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시는 왕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왕의 뜻이 하나님을 뭔가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이런 의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 집을 짓는다고? 이 말 안에는 일단은 거절 같지만 기특한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사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는구나. 사실 나는 집이 필요 없긴 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지어준다고 하는 그 말은 꾸중이나 아니면 엉뚱한 걸 생각하네, 이게 아니라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왕으로 삼았죠.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집을 지어 드릴까요? 그랬는데 네가 집을 짓는다고? 이제까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원한 적도 없고 나는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백성의 주관자로 삼고 해서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들을 멸하게 했는데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기뻐서 물론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원래 없었던 복을 주셨다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지만 참 기쁨으로 다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은 괜찮다. 오히려 내가 너를 더 축복한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저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안정적인 시대, 왕으로서 왕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족해서 우리에게 막 받기를 원하시고 어쨌든지 뽑아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미 다 주셨어요.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받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또 드리기를 기뻐하는 거, 이게 교제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하자 하나님이 여기 더 좋은 게 있다. 기특하네. 그럼 또 받았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쓰고 나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지금 그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교제죠. 주거니 받거니가 끊어지지 않는 게 바로 교제입니다. 줘, 그래, 받아, 끝, 이게 아니라 드렸는데 더 좋은 걸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손에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왕들을 견고하게 하겠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에요. 누굽니까? 솔로몬 이야기하는 그의 아들.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너와 너의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솔로몬 역시도 넘어진.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 아들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세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봐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러면 사울은 포기하고
솔로몬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다윗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막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이게 참 맞추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요. 또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또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셨으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큰 차별이에요. 야곱을 보면 야곱은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거든.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 표현되고 있고, 사실 그 다윗의 왕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얻어 감사해요, 감사,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이든 주변에 뭐 자녀들이 잘 되건 뭐 어떤 것이거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줘야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전부 다 주니까 그래? 하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걸 드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끝. 이게 교제가 아니죠. 교제가. 그거는 이제 거래죠. 거래.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더 이상 대화가 없으면 그것은 거래로 끝난 거예요. give and take 2배. 그걸로 끝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윗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내일 이제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실 고맙다. 너같이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사실은 필요 없다. 근데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은 사실 필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완전하신 분인데 집도 필요 없고 뭐 옷도 필요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의식주 이런 거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이웃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웃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이웃에게 있는데 그 형상이 지금 부족하거나 또 궁핍하면 죽게 하듯 하면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위해 하시는 분이고 더 좋은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